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라고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드폰테스 마지막 우리 시리즈로 다시 말씀 앞에 8번째 시간입니다. 동일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달 정도가 이제 통독을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어떤 분은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길고 또 바쁘고 읽기도 참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건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읽기는 올 1년의 목표도 아니고 우리의 평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성경 읽기는 단순간에 단시간에 읽어서 해치울 게 전혀 아닙니다. 비록 지나간 것은 못 읽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서 이 말씀이 현재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셔서 나는 일독이 목적이 아니라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한다면 그게 훨씬 더 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통독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성경 읽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 혼자 읽으시는 것보다는 말씀드렸듯이 335 모이셔서 가족이 있으시면 가족 식구들별로,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저희 가정도 서로 시간대가 아이들도 다 다르고 학원 시간대도 다르고 이래서 모이기가 참 어렵지만 11시에 약속의 규약을 맺고 함께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또 새벽 시간에도 읽고, 저는 지금 최소 2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읽을 때에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밥이 보약이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큰 유익이 있는 우리들의 성경 읽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물론 때로는 더 많은 경우에 심드렁하게 그냥 활자화된 문자로 그치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때로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나에게 교훈을 하세요, 성경이. 그리고 이 말씀이 책망도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바른 길은 이쪽이야 라고 성령께서 우리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확인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직접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권력자가 내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누구보다도 너를 아끼지 않고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해. 너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너의 지금 속상한 마음, 아픈 마음, 억울한 마음을 내가 잘 안다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기는 평생 해야 되는 우리들의 과제이고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할 수 없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갈 때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던가요? 저도 10대 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때는 뭐라고 성경 읽으라고 하냐면
그냥 편하게 누워서 성경 읽지 마라, 앉아서 읽지 마라고 해서 무릎 꿇고 성경을 읽은 적이 있어요. 무릎 꿇고. 무릎 꿇으니까 무릎이 아프긴 하지만 경외하는 마음을 외적으로 표하여서 그것을 성경을 읽는 것이 3장 내지 뭐 5장, 그래서 하루에 뭐 15분, 20분, 길게는 막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무릎 꿇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마음의 흐트러짐을, 때로는 우리의 몸의 마음 자세를 가짐을 통해서 옷매무새를 다시 잡고 우리가 몸의 자세를 다시 잡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그럼을 통해서 저도 큰 유익을 얻게 되는데, 사실 저희도 10대, 20대 이 정말 고민이 많던 시기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인생의 근원의 질문들을 우리 청소년기나 청년 때 하잖아요. 내 정체성,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 삶의 의미가 뭐에 있지? 그것을 고민하던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내가 왜 이 땅에서 태어났고 왜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달려가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도대체 참된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을 물어보지 않나요? 성경에서 때로는 명확하게 그것을 대답해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읽어가면서 계속된 물음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번째 질문은 어떤 거였냐면, 바로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슴 아픈 문제인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화되는 마음, 영혼도 있지만 죄에 대한 이 자각과 분별력이 훨씬 더 막 드러나기 때문에 아파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 선한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정말 진력하면 진력할수록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죄의 법이 나를 확 끌어당기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없는 많은 밤을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불안한 시기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왜 내 안에 이 죄가 끊임없이 양산이 되고 계속해서 나에게 도전을 하고 유혹을 하는지, 그 문제 때문에 불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3번째, 여러분, 더 근원적인 질문인데, 우리들의 이 근원적인 질문이 바로 저는 3번째에 크게 많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던 문제였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 과연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인생이 다 앗아가는데 이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3살 터울의 동생을 24살 때에 저희 동생을 병원에서 보냈어요. 자기 발로 건강하게 들어갔거든요. 어머니와 몸이 약해져 갖고 자기가 그냥 운전해서 병원 갔고, 자기가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엄마가 간호하고 있을 때에, 제가 그때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인데, 좀 내려와 봐라, 동생이 좀 몸이 약해져서 좀 장어를 사와서 얘를 좀 먹여야겠다 해서 시장을 잠깐 간 사이에 저 혼자 동생을 돌보고 있는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쓰러지는 그 모습이 제 눈앞에 제 가장 가까운 동생에게 일어난 모습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라고 혼란스러워하고 혼돈하면서 그렇게 수년의 밤을 하나님 앞에 성토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죽음이 한순간에 생과 사가 사람을 나누을 수 있을까?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에 대해서 20대 계속해서 고민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을 통하여서 가장 고민했던 질문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바로 이 본질적인 이 존재론적인 질문 앞에 서 있을 때에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우리 폴 틸리가 지은 존재의 용기라는 이 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의 불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을 다 던지더라고요. 철학자들은 도대체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근원적인 불안이 어디에서 왔는가? 니체를 비롯해서 샤르트르, 우리가 잘 아는 수없이 많은 현대의 알랭드 보통까지 그 문학가와 철학자와 여러 사람들이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어디에서 내놓지 못하더라고요. 그럴 때에 만났던 우리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폴 틸리가 지은 바로 이 책을 통해서 근원적인 세 가지 질문이 제가 고민하던 문제, 모든 인류가 끌어안고 있는 이 질문,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음을 막론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질문하는 세 가지 질문을 이 폴 틸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목적론적인 불안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목적론적인 불안은요, 아까 제가 고민했던 질문 중에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0대, 60대 됨쯤이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반도 다 쌓아놓고 돈도 벌었고 자녀들도 다 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허무가 찾아와요. 20대, 10대의 그 존재에 대한 그 갈망과 근원에 대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50, 60 중년이 들어가면서 인생의 근원을 다시 찾아 헤매는 거 아닙니까? 많이 돈을 벌어도 인생이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는 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폴 틸리는 모든 사람의 목적론적인 불안에 의해서 사람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도덕적인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불안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선명하게 뭔가가 보여요. 어떤 거요? 바로 어떤 거냐면 죄에 대한 선명한 기준점들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어떤 거냐면 죄에 대한 불안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기준이 이제 세워지게 되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양심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불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틸리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가장 근원적인 질문인데 존재론적인 불안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나서 의미 없이 살다가 한평 남짓한, 아니 한평도 아닌 한 줌의 흙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쓰러져 가고 사라진다면 이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죽음 이후에 인생은 끝나는 것인가? 내가 한 줌 흙으로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존재라면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그가 이제 불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똑같은 불안 의식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이는 짐짓 모른 척하고 지나갈 뿐이지 누구나 다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 기준이 되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살았던 그 시대의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고 표준이 되어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게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불안해하는 제자들, 허무하고 정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6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길이 모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걷는 길이 확실하지 않아서 늘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지 않나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니던가요? 그리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늘도 헛물켠 채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걸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길이다. 그 길이다라고 the way, 유일한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목말라 했던 진리에 대한, 참된 진리에 대한 그 길이 나에게 있다라고 해서 그 진리가 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망으로 달려가는 모든 인류들을 향해서 내가 참 생명이고 내가 그 생명이다라고 하면서 유일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엎드렸을 때에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리하고 있을 때에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와 타협하고 유혹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아까 불안의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평생 고민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오늘날 시대 정신은 더 이상 죄를 죄로 정의하지 않는 시대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불안의 문제로 오늘도 많은 영혼의 아픔의 문제로 살아가는 이 병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회의 부조리와 깨어져 있는 지구촌의 모습들은 죄의 불안에서 기인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병만 고치시면 되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단순한 그냥 그런 문제로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언을 하시던가요? 그분은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만나는 자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거는 너 몸이 건강해져서 너 이제 걸을 수 있을 거야. 이게 필요한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에게 선언하신 선언이 뭡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동네에서 예수님 시대에 가장 죄인이라고 알려진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죄사함의 선언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늘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로 가져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기뻤던 게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단순하게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한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원한들을 일일이 맞춤식으로 터치하시고 때로는 대화하시고 때로는 필요하시면 손을 만져주시고 때로는 키스하시면서 그분들의 그 아픔들을 일일이 끌어안고 가슴앓이를 같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특별히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여인에게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PPT가 있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그분이 너 죄 저지르면 너 알아서 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분이 긍휼함을 가지시고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예수님께서 죄의 모든 분들을 다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유의가 아니던가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거울의 역할을 하잖아요. 내 죄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민의 밤을 보낼 때에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힘내. 너는 죄에서 그렇게 구덩이에 있을 존재가 아니야. 나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자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답답하고 억울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마지막 우리의 근원적인 이 존재론적인 질문 중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없지 않나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2000년 전에 한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가정도 오빠와 그날 아침도 어찌 보면 같이 밥을 먹었을 것이고 맞대어서 서로 대화했던 오빠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오빠의 죽음 앞에 선 두 명의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세요. 어떤 선언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어도 살겠고, 거기까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끝났다, 죽음은 더 이상 이제 죽음으로 인생은 끝난다라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어떤 말씀하십니까? 죽음은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죽음을 끝으로 이 땅에 허무한 존재로 없어지는 공허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너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사망 이후에 우리가 근원적으로 불안해하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해방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선언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선언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세요. 인류의 근원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문제로 평생 고심하지 않나요? 120살에 무병장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아마 인류는 더 오래 사는 것, 13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150살까지, 200살까지, 그 꿈이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근원적으로 또다시 죽음 앞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인류의 불안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 사망에 대한 선언에서 참된 해방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선언을 7가지로 하시게 되는데 어떤 선언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된 인생의 목마름과 우리의 주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늘 어둠에 거하던 우리에게 참된 빛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냐? 우리가 찾아 헤매는 참된 문이 되셔서 이 문으로 들어가야지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되는 분을 만나게 되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마지막에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맺게 된다는 자기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어떤 이도 이런 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위대한 위인들도
예수님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 아니면 정신병자 아니었던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에 실현을 시키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것으로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른 방법으로 지으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겠지만 하나님은 말씀이시자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실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75세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어떤 말씀?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녀들이 너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현실에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고 답이 없어요. 자기 아내를 보니까 이제 90세가 다 됐는데 폐경한 지도 오래됐고 이렇게 나이든 노인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어디에도 가능성이 없는 그 현실에서도 뭐라고 성경은 증언한지를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현실에서 더듬어서 발견되지도 않는 것들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능성을 붙들고 그가 나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이 결국 어디에서 기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우리가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성경만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불가능한 현실, 캄캄한 이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표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것을 현실에서 마주하게끔 하는 기적과 능력과 약속으로서 실현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엎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말에 능하고 그의 학문적인 소양은 타의 추종을 불가했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전도하다가 이런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2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의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좀 교육이 조금 수준이 낮은 교육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석학 중에 석학이고 오늘날로 치자면 여러분 박사 이상의 과정을 겪었던 세계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는 헬라 지역에 위치한 다소에서 헬라 문화에서 자라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학문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 두루 섭렵했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지식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이 아테네는 철학의 본산지이기 때문에 내가 말빨로 저들을 누르리라.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저들에게 조금 눌러보면 저들이 와 대단하구나 라고 나에게 한 수 배우겠다고 할 거야. 바울 사도도 전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지식과 자기의 모든 지혜는 다 쓸모없고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한 영혼도 자기의 말빨로 자기의 지식과 지성을 통하여서 굴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이후에 그의 고백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사용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역설을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면서 발견하게 된 그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역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요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지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이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가장 무식하고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분은 가장 강력하시고 강한 분이신데 가장 약한 분으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달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이 바울 사도가 결국 발견하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역설의 진리로 발견하게 되어서 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는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 한번 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이제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예요. 사도 바울이 천성적으로 그는 원래 좀 심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근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추진력이 있고요. 어느 곳에서나 그냥 완전히 그냥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바울 사도의 그 열정을 한번 보십시오.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에도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증인으로 쓰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능력면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보나 그는 강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 앞에 자기도 가장 약해지고 두려웠고 떨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드러나는구나. 내 모든 지식과 내 강한 어떤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실로 엎드려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그가 체험한 이후에 전도도 이런 방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지 않는 자는 내가 손봐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못 보신다라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교만한 자는 내가 패해버리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교만은 우리의 눈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닫기 때문에 교만한 것은 우리가 일절 금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대요. 이제까지 자기가 했던 방법이 설득력 있는 말발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이 능력이야말로 사실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전도에 이렇게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를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올 한해 목표로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들의 습관, 영적인 습관을 계속 들이기 위한 한편의 방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나간 것들은 조금 우리가 못 읽었다 할지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때로는 내 마음이 느슨해져 갖고 말씀 앞에 경외함이 전혀 없다면 저처럼 무릎 꿇으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대해 보십시오. 때로는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에 육신을 쳐서 복종하면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 마음은 도무지 허락하지 않는데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면요, 마음이 때로는 따라오기도 해요. 내 육신이 피곤하고 힘든데 나 피곤해서 못해 하는데 내 마음을 잡아보십시오. 그러면 육신이 피곤해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의 주제 성구처럼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귀와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비록 다독, 10독, 100독 이런 거 못하더라도 비록 작은 하나님의 말씀 읽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내게 실행할 수 있는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으로 엎드려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가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엎드리는 그 초석이 되고요,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님은 내 평생 기억에 그 낡은 성경을 읽어주셨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나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찬송가 작시자의 고백처럼요, 우리의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의 유산을